최근에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소위 교회에서 특별 부흥 집회나 기도회를 준비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석하는 성도들이 제한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참석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몇몇 사람이 오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성도들조차도 말씀의 은혜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오기보다는 그저 자리라도 채우겠다는 의무감에 참석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시사철 매일 집회가 진행되던 기도원조차도 기도자들의 발걸음이 거의 끊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저희가 접하곤 합니다. 그만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던 시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부르짖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절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그만큼 심각한 영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 심령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내 영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삶의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깊은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열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역시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같은 의미에서 빛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이같이 열매 맺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이 믿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바라고 꿈꾸던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야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갖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큰 권능과 함께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듣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던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서 그들의 믿음과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되었어요. 훗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선교사들이 되었고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켜 행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때는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내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영혼이 들을 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나만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이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있다 없더라?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란 말하는 이가 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31절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늘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고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하고자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내 자녀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게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어진 가정과 교회도, 분열된 나라와 사회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주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해방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공동체가 점점 더 분열되는 것, 가정이 깨지는 것, 해체가 되는 것은 이런 악한 사단의 영들이 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교회들이 연합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32절에서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이가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은 기꺼이 서로가 헌신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늘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날마다 편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서로 나누며 섬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를 주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하나의 호수가 있습니다. 사이라고 그러죠. 왜 사이인 줄 아십니까?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바다를 가리켜서 사이랍니다.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줄기가 사이로 이어지지만 이 사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줄기가 없어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줄기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아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헌신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나는 못 받았다고요. 아직도 부족하다고요. 받으신 만큼에서 시기만 하면 11조를 흘려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흘려보내십시오. 인색하여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을 더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뭔가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눔으로 섬김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충만히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하면 은혜는 받기는 받는데 인색함으로 섬기게 되고 인색함으로 행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들여서 한 주간의 전체 시간 되는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주일의 모든 우리의 삶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모든 가정과 삶의 직장과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10에 하나 드렸더니 남은 10의 9불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더 힘을 다해 주를 섬겼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34절, 35절에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3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섬김으로써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듣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동시에 아낌없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